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6절부터 7절, 9절부터 12절입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점에서 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려고 우리 어제 그저께 여기서 모였잖아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이틀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저께 예배드리고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어떤 걸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서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말씀이 안 떠오릅니다. 저희 집 사람이 또 왔길래 오후에 같이 2시간 동안 또 기도했는데 또 안 떠오르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냥 번개처럼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미노 블록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밀면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뒤에까지 쭉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그냥 평상시 주일과 같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생활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아마 오늘 예배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우리가 온전하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BC 1075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BC 107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날이 2000년 전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1075년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75년 이상 그 정도 오랜 세월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BC 1075년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찾아봤더니 고조선 한 중반기 정도 되더라고요. 고조선 중반기. 또 중국 역사도 찾아보니까 상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정식 역사의 시작이 상나라인데 그 상나라가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고조선 시대 그러면 아주 까마득하잖아요.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사무엘이 존재했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의 민족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그때 당시는 거의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종교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지시고 넓어지시는 역사가 여러 번째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오늘 성경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미스바라고 그랬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마치 사탄과 같죠?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웃 나라에 있는데, 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공격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속에도 그런 성품이 있어요. 거기에 지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에 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전쟁을 이기게 되고, 플러스 알파가 일어나서 더 큰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큰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의외로, 상상 외로 너무나 많은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뒤돌아봤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돌 하나를 취하여서 돌비석을 만들고 거기다가 경계석을 취하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비석을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네셀이라. 그 돌비석을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 뭐냐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도 한번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깐깐하게 따지면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까? 저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듣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인지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 시간에 에베네셀의 돌비석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지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4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이때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큰 전쟁이니까 뭐까지 가져갔냐면 하나님의 법궤까지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를 누가 운반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장들인데 막 나간 제사장들, 경건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었죠. 자, 이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 그 정도로 전쟁이 치열했고 이기기를 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까지 동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 읽어보면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대패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죽은 군인들의 수가 3만 명. 법궤를 가져왔던 홈리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꺾어져 가지고 죽었고, 그 다음에 엘리의 홈리의 아내였던 이 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임신했던 여자인데 그 자리에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추수할 때만 되면 곡식을 뺏어가고 또 영토를 야금야금 뺏어가고 정말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암흑기 같은 시절을 지냈습니다.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에 올인하였던 그런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한 거죠. 그때 처음에 했던 말씀이 뭐냐?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첫째는 뭐냐면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자, 이방 신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겠지. 근데 아스다롯은 뭔가? 우리가 색다른 단어를 나오면 혼동하기가 쉬운데, 자, 아스다롯은 그때 당시 중동 지방의 2대 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신은 바알 신이었고 두 번째 신은 아스다롯 신입니다. 자, 이 신들은 뭘 상징했냐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다음에 아기를 많이 낳게 해준다. 자, 이런 어떤 축복을 주는 신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주로 뭘 믿었냐?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다롯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방신을 믿을 수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이 몇 가지가 일어났죠, 여러분? 10가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쪽은 어두운 동네, 이쪽은 밝은 동네. 여러분, 대낮인데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이 10가지나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도착한데 홍해인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기도의 손을 들게 하셨고 기도의 손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30도 40도 떨어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눈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돌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았을 때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는 역사가 막 팍팍 일어났어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민족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스다롯을 섬기냔 말이에요. 아스다롯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란신이에요. 이 여자의 그 신상 조각한 것을 딱 살펴보면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온몸에 여자의 젖가슴을 달고 있어요. 자,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신전 나오는 입구에는 수많은 창녀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랑 둘이 텐트에 들어가서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혹이 얼마나 셌으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버리고 아스다롯에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나 커가지고 사람들이 왜 외도합니까? 자기 배우자 몰래 왜 외도합니까?
거기에 뭔가 육체적인 쾌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행복 비타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란 중독증에 빠지게 되면 분비되는 게 뭐냐면 도파민입니다. 담배에 중독될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또 포르노에 중독되고 이런 것에 중독될 때 분비되는 물질, 즉 뇌 속에서 전두엽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분비될 때 그게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수많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스다로 신전을 기웃거리게 되었고, 그 신전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 나오다가 예쁜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쾌락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요, 전두엽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을 조절하게 만들고 통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인데, 도파민이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에 중독이 빠진 사람들, 담배를 필 때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다시 담배로 돌아가고,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제가 게임 중독 찾아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고백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게임 중독에 빠지면 공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아예 근처 가서도 안 돼요. 근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 눈을 보면요, 눈이 겨울에 죽은 동태의 눈깔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조금 약간 맛이 갔어요, 눈이. 근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 중에서 15%는 영원히 못 돌아온대요. 그 도파민이 분비돼서 거기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집착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스타롯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스타롯이 너무나 많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술, 담배, 게임, 마약, 대마초,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 유혹이 여러분 강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으로 가게 만들 만큼 그 정도로 강한 것이 바로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외쳤던 것은 아스타롯을 버리십시오라고 외쳤어요. 우리도 지금 2020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아스타롯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아스타롯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해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왜 시험 됩니까?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랬어요. 이 안에 욕심이 가득히 있으니까 그 욕심이 내 육체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아스타롯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2020년 우리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버리는 걸 뭘 통해서 버립니까? 회개를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회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죄 하나를 가지고 며칠 동안 세세하게 자세하게 내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니까 그 죄가 생각도 안 납니다. 근처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예 뿌리째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분들 그냥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도매급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 사하여 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한 가지를 회개하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내가 하나하나씩 정말 칼로 쪼개고 또 쪼개고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아까 우리 읽었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입술로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마음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어요. 입술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되고 세상에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스다로스에게로 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는 그 쾌락과 향락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이 시점에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어제 그제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그래도 1년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과 또 상의해서 그냥 우리 1월 첫 번째 주 1월 4일인가요? 그부터 1월 4일부터 1월 8일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온라인으로 5시 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컴퓨터 켜시고 5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딱 20분 예배를 드리고요. 5시 50분부터 7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7시까지 음악을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기도해야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새로워집시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자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왔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우리 2020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이 했던 것은 온전한 번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시다.
자, 여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제사입니다. 신약으로 치면 예배입니다. 근데 번제 앞에 무슨 형용사가 있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이고 개역 개정판으로 해석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릴 것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에베네셀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있었어요. 양 중에서 첫 번째 양을 골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스다롯을 버려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20장 24절에 보니까 토단을 쌓고, 토단이란 말은 흙으로 만든 이 제단이죠. 토단을 쌓고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지금 우리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임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토단을 쌓아라. 토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흙을 이겨가지고 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정도로 쉽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토단을 쌓고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제를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돌을 다듬기 위해서 징으로 쪼개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돌을 그대로 주워다가 쌓아서 돌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외식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우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제지은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죄 지었는데 어떻게 나가요? 나 그냥 오늘 현장 예배 못 나가고 그냥 몰래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릴래요? 이것이 아니라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단에 오르는 자는 하체를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 올라올 때 반바지 입고 올라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고 우리가 제단에 와서 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큰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 나와서 뮤지컬 율동을 하는 자매들이 거룩한 율동이 아니라 세상에 디스코에서 막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율동을 교회에서 하는데 옷도 단정하냐? 세상에 옷을 쫙 달라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럼 밑에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위에 반티 그렇게 입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요.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런 모습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너무너무 혼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체를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첫째 아스다롯을 버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스다롯을 버리자.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자, 이렇게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전쟁은요 20년 전에 3만 명이 죽은 전쟁이에요. 똑같은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역사하셨어요. 왜요? 아스도롯을 버렸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자, 뭘로 역사했냐면 우레를 발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막 쏟아지면서 상대편을 막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고 쓰러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신과 같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라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전쟁은 20년 전에는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국토를 잃어버렸어요. 슬픔이 잠긴 수많은 아들들을 잊어버린 전쟁이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패배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역사로 바꿔주셨고 20년 전의 실패를 그들로 하여금 성공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셨고 그들이 불행했던 그들에게 행복의 선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스다롯을 버리기만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하면 패배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그들의 감격에 젖어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 20년 전에 3만 명이나 죽은 전투, 똑같은 전투예요. 제사장들이 죽은 전투, 수많은 아들들, 정말 20살, 25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 모든 걸 해주고 싶은 자식들이죠.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들은 에베네셀 돌비석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돌비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간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에베네셀 했을 때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후로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어떤 적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항상 이기고 적들이 안 쳐들어오니까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평강, 합평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졌고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매주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바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한번 1대1로 여러분 앉으셔서 은혜 베푸신 것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어떤 아스다롯이 있는가, 내게 쾌감을 주고 쾌락을 주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나 영적인 사람이었나를 철저히 한번 따져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을 만드셔서 제2의 에베네셀의 역사, 제3의 정말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는, 변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신 분들은 한번 세게 불러주시고, 우리 전에도 불렀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아실 걸로 압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차게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아스다롯이 뭔지 알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파헤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입술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2020년에는 21년에는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